자,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H채널에서 자신있게 선보이는 성경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 이름이 어렵네요. 예, 오마이갓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저의 영혼의 파트너, 영파. 오, 영파. 대소망교회 패설리 이성민 목사님 오늘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2월. 12월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12월은 한 달 내내 어떤 그 오욕과 맞습니다. 고통과 맞습니다. 번뇌와 아. 정말 힘든 주간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게 그 교육자들은 굉장히 힘들고 성도들은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는 그런 주죠. 12월 어떠십니까? 12월이 진짜 말 그대로 교육자들한테도 굉장히 힘든데 사실 성도들한테도 힘들어요. 그쵸.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크리스마스 준비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연말 송부영신 예배 준비해야 되고 정말 송구영신 예배자 그 마음이 좀 설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12월 달에는 이틀 정도는 밤을 샙니다. 세상 몸살납니다. 그렇죠. 몸살. 몸살납니다. 예, 저도 이제 어떤 청년회 이렇게 같이 간사로 활동할 때는 정말 미치죠. 12월 되면은. 그렇죠. 야, 그 다음에 그 예산. 이제 예산 이제 또 힘듭니다. 예산이 그래서 진짜 힘듭니다.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청년부는 사실 네. 좀 약간 좀 교회에서 좀 떨거지거든요. 어, 아시잖아요, 다. 슬프지만 왜냐면 네. 이게 교회가 조금 묘한 게 맞습니다. 네. 이 작년회들은 사실 헌금이 많이 거쳐.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청년부는 가난하니까 헌금이 잘 안 거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떨거진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청년부 간사를 할 때 1년 예산 짤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전 로비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일부러 오, 로비를. 일단 그 재정회 딱 열리기 전 1년 예산을 하기 전에 네. 목사님이 일부러 한번 만나요. 오. 진짜 따로 전화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만납니다. 만나면 이제 청년 회장을 할 때나 이렇게 가가지고 네. 목사님 만나서 그냥 점심 먹으면서 예. 결국에는 참 이 복음 전도의 핵이 청년이 돼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고 목사님 너무 오. 아쉽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뭐 제가 이것도 프로그램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네. 이제 유학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특히 미국에 있을 때는 좀 한국이랑 좀 달라서 담임 목사님 좀 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이게 좀 걸리는 것도 많고 재정도 너무 좀 없고 근데 이번에 수련회 우리가 좀 어디로 가고 싶은데 예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막 죽는 소리를 합니다. 예. 그럼 목사님이 마지막에 한숨을 아이고. 푹 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누구 장로한테 전화해 놓을게. 오. 가서 만나봐. 최고네요, 최고. 그러면 딱 가면 한 2, 3천 불 올라져 있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로비가 좀 필요합니다. 아니 뭐 일반 회사도 그런데 뭐 교회라고는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항상 제가 그 생각도 좀 나고 연말이 참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한테는 따뜻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해를 시작을 할 때 그 가장 마지막에 있어서 정리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렇죠. 새로운 것도 일을 진행하는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때로 저는 좀 기억이 나요. 근데 굉장히 지금 잘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네. 12월 달에 사실은 예산, 재정 관련해가지고 금지되는 단어들이 있고 이거 쓰면 먹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그대로 쓰셨어요. 맞습니다. 내년에 더 일 열심히 해보고. 맞습니다. 막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은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확 밀어주십니다. 맞습니다. 또 그 재정 관리하시는 장로님하고도 그렇죠. 친분이 돈독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말이죠. 맞아요. 친해야 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오. 담임 목사님 뭐 당연하고. 네. 그다음에 재정 관리하시는 장로님. 예. 그다음에 주방을 책임지시는 권사님. 정확합니다. 이거 딱 3가지입니다. 요거는 일해보신 분들 많이 알 수 있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 이제 곁다리를 띄자면 네. 교회의 규모가 좀 크다. 음. 성가대. 성가대. 거기까지 하면은 완벽합니다. 올라운더입니다. 올라운더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하고의 어떤 유대 관계가 좋으면 네. 사실 1년 예산 크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도 이런 다 모든 게 릴레이션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회장이나 이런 부회장, 이런 간사급들이 조금 잘해주면 조금 이렇게 하면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게다가 또 어떤 명분이 또 있으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또 투입이 돼요.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음.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엄청난 노하우입니다, 이게. 그런데 정말 큰 노하우네요. 맞습니다. 다 좋아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이제 연말 특집으로 네.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이제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음.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아우. 이거는 정말 너무나 큰 중요한 담론이죠. 맞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하나 드리죠. 이게 잘 모르는 분들 많은데,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66권 맞습니다. 66권입니다. 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으로 나누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구약 뭐 신약 그 어떻게 되는 거야 권수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거 굉장히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구단을 알고 있으면 오우,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역시 3927입니다, 여러분. 3927. 대단한 넘버입니다. 이거 교회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배우죠. 39 구약이 39권. 맞습니다. 그다음에 27 신약이 27권. 맞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6권. 아, 엄청난 이 넘버링입니다. 굉장하네요. 이거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래요?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좀 알지. 그렇군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모릅니다. 여러분 3927. 3927. 3927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좀 아는데 성경 좀 아는 느낌이 이렇게 나죠.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약 신약을 나눌 때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 총 66권이 있고 3927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27에 해당하는 첫 번째 시인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독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이 더러운 세상에 꽂아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이 담론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생각하실 때. 네. 그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제 여기에? 너무 큰가? 이거 너무 큰 담론이라고. 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성경은 그냥 딱 한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그 요한일서의 말씀에는 아예 이거를 아예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아들을 보내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완전하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으니까 보내주신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참 어려운 질문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약 성서를 공부해 나가시면서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한번 차근차근히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들 네. 듣는다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가보죠. 좋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적인 의미로 봤을 때 네.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도 좀 봐야 돼요.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뭐냐면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있어야 맞아요. 그래서 오셨구나.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당시 로마 제국 그리고 맞습니다. 유대 사회의 분위기, 왜 동방박사가 왔고 왜 하필 마국간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한번 네. 얘기를 해보죠. 자, 목사님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예. 이때 시대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시대 상황은 이제 우리나라의 일제치하고 굉장히 비슷했던 그렇죠. 시대였어요. 그렇죠. 로마가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을 지배하고 있었을 그렇죠. 때 점령하고 있었죠.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점령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정말 우리 그 군사들이 와서 억압했던 것이 아니고 지역의 통치자들을 둬가지고 이렇게 관할을 네가 좀 관리해라고 하는 식으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는 그렇죠. 헤롯 왕.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 총독부의 총독 같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의 그 왕이 우리 다스리고 있었고요.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면서 그 억압 가운데 있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하. 중요한 메시지를 흘러가거든요. 아하. 그 당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바랐던 게 뭐죠? 독립이죠. 독립이자 자유잖아요. 네네. 동일했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도 독립과 자유를 바랬고요. 성경 말씀, 구약 39권에 있는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일관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너희를 와서 구원해 줄 거야. 그걸 메시아라고 부를 거야. 그 사람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풍문으로 네. 왜냐면 이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억압받고 자유를 뺏기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한다는 게 사실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그때 당시에 로마는 최고였으니까요. 맞아요. 이런 나라에서 좀 자유를 내가 찾고 싶은데 옛날부터 떠도는 그 풍문으로 들은 그 그렇죠. 얘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데 네. 우리 그냥 이대로 냅둘까? 뭔가 메시아가 와가지고 맞아요. 좀 이걸 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슈퍼스타가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와 같은 시대 가운데 이제 희한하게
예언이 들어맞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는데요. 아하. 물론 이것은 나중에 신약이 적히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발견한 거지만 그 당시 예언이 들어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이 다음에 누군가 올 거야. 곧 올 거야라고 맞습니다. 예언합니다. 맞습니다. 예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이 메시아가 온대라고 했던 그 말에 속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1, 2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오랜 기간 기다리는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에 관심이 없다가 저 사람은 믿을 만한데 라고 하면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되게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좀 약간 좀 이제 뭐라 하죠? 유명인 정도. 막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올 거야라는 그 말을 한 순간부터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기대를 하고 로마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경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긴장하게 되죠. 맞아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게 이제 세금입니다. 맞습니다. 세금 엄청 뜯어가죠. 맞아요.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부패돼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맞아요. 정치 경제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제 시대 때 그렇게 오랜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일제 치하에 들어갔어요. 그 위에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거기 부역하는 인간들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을사오적 다 그런 애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다 게다가 그렇게 되면 민중들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야 이거 태어나 보니까 그냥 그리고 막 언어도 막 바뀌어 있고.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일본 애들이고 우리 엄마도 뭐 잘 살고 야 나라 없어도 뭐 돌아가는데 뭐 좀 그냥 좀 핍박 좀 받아도 원래 우리 팔자 이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메시아가 온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또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 쪽으로는 그렇죠. 야 이거 메시아가 진짜 오는 거야? 이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로마에서도 야 씨 이거 좀 뭐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 이렇게 하고 민중들도 좀 웅성웅성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선포는요.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선포한 그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진짜 예수님이 오실까 경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그가 일으켰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목사님도 아시고 여러분들도 아니겠지만 성경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이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메시아니까 막 재밌는 얘기들도 많고 막 어떤 신화 같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 왜 그런지 저도 참 그게 좀 의문이기는 해요. 저희는 이제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탁하지 않으시는 일들은 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아하. 이제 그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어린 시절, 네네. 청소년 시절에도 여러 가지 뭐 이사들이 성경에 조금 기록이 돼 있긴 합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시다가 네. 세례 요한이 선포한 후에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뭐 우리가 나중에 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때 젊었어요. 그렇죠. 지금 젊은 나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30대 아닙니까? 30대입니다. 30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뭐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인구의 나이가 뭐 지금만큼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맞아요. 젊은 날에 다들 이제 죽었으니까. 근데 참 지나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젊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에 시작해서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렇죠. 깔끔하게 3년간 네. 공생의 기간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역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그 배경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맞습니다. 아까 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 가운데 좋아했던 사람들,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렇게 좀 나눠보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 좀 더 깊이 알게 기득권은 싫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이 이제 로마에 좀 부역하는 애들이었죠. 그렇죠. 부역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당시 사두개인이라고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살만했거든요. 살만했죠. 더 좋죠. 오히려 더 좋죠. 뭐.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죠. 천국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사두개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지금이 좋으니까. 그렇죠. 죽으면 여기 지금이 좋은데 네. 굳이 부활해야 돼? 네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불편하게 여겼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파. 게다가 이제 그들이 싫어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부자인 이유는 그 밑에 그 일반 평민들이 그 돈을 다 대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 사람들이 분연이 네. 일어나면 이거 뭐 사회 전체가 흔들리니까 맞습니다. 싫은 겁니다. 맞아요. 나 이거 좋은데? 맞아요. 로마도 나한테 잘해주고. 그렇죠. 밑에 애들 내가 찍어 누르고. 그렇죠. 중간에서 내가 뽑아먹는 것도 많고. 그렇죠. 지금 가장 살만하죠, 사실은. 맞아요. 네, 이때 당시에 기득권층들은 굉장히 살만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실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단 말이에요. 이거 맞아요. 범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네. 부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야, 이야기. 불화도 좀 적당히 쳐라. 그렇게 볼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야 아우. 아이가 나오는 거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얘기를 네.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얘기. 네. 예수님의 이야기, 탄생 이야기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네.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동정녀 그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건데 낳게 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건 처녀가 받을 예언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멀쩡하고 어느 정도 이제 질서와 창조 질서와 섭리에 맞춰서 예언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됐던 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쪽으로 가면은 대표적으로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어떤 선지자의 예언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네.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약혼자도 있잖아요. 약혼자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하고는 좀 달라서요. 약혼자가 있다고 해서 어떤 그렇죠. 이런 사랑 못 나눕니다, 네, 여러분. 뭐 이렇게 그렇죠. 이 마리아가 이제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겁니다. 차고 있는데 꿈속에 이제 뭐 천사가 와라락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야, 너 있잖아. 너 하나님이 너 있잖아 아들을 낳게 해줄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너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이렇게 하고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마리아의 입장에 한번 대보자. 마리아 입장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는데 이거 뭐야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애를 낳는다고? 그렇죠. 쉽지가 근데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의 반응입니다. 그치 약혼자 요셉. 이거 요셉의 반응이 희한합니다. 근데 이제 요셉에게도 사실 천사가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거든요. 네네네. 나타나면서 마리아가 임신한 거야, 임신했다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네. 요셉 약혼자인데 굉장히 황당하죠. 그 당시에는 무슨 환상이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거죠. 지금 장난해? 언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가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믿고서 내가 마리아가 임신했대. 마리아를 내가 부인으로 맞아야 되는데 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착한 사람이죠. 네. 사실 당시의 문화가 여러분 결혼 전에 임신을 한다? 이거 죽어요 그냥. 오래 맞아 죽었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 율법에 따라. 이거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큽니다.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요셉 입장에서 만약에 결혼을 안 해주면 맞아요. 이 여자 죽는 거예요. 결혼 안 해주면은 이 여자는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믿음이 여기서 요셉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남자다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고 책임을 그리고 지려고 하죠.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 나의 어떤 약혼자가 네. 다른 남성에 의해서 임신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메시아의 성령에 네. 의해서 잉태를 한 거라면 내가 빨리 결혼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시간을 끌면 안 되잖아요. 배는 맞습니다. 점점 불러오는데. 맞아요. 그래서 요셉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남자예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 찾기 힘듭니다. 없죠. 없죠.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초라합니다. 초라하죠. 일단 시작은 맞아요. 메시아면은 메시아답게 막 그 황금이 있는 궁전에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가장 낮은 곳, 맞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구원할 한 어떤 메시아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은 이제 탄생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맛보기만 하고 예수 네. 그리스도의 어떤 중간 과정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코너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어떤 죽음과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네. 목사님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이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낮은 곳에서 태어났는데 좀 약간 이게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좀 네. 넓은 질문일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까? 오.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했을까?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가 뭐 있죠. 성경에서 뭐 네. 앞으로의 뭐 이런 가는 가정들은 뭐 저희가 설명을 할 테지만 전 사실 이 얘기가 오늘의 좀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앞으로 뻔히 보이는 그 과정. 맞아요. 왜?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깔끔한 방법 많잖아요. 그렇죠. 싹, 천사든지. 천사들 한 200만 명 위에다 그렇죠. 깔아가지고 좀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빰빰빰 이런 거 하면서. 맞아요. 아름답게. 네. 왜 이렇게 가장 어렵고, 맞습니다. 가장 무식하고,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아,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저희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인간에게 있거든요.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시작이 됐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해, 라는 수많은 얘기를 39권 동안, 구약의 39권 동안 얘기했는데 내내 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수천 년간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구약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안타깝지만 실패의 역사인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좀 피망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피망을 먹이려고, 피망의 좋은 점과 피망이 너에게 건강에 좋고 여러 가지를 설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피망 먹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서 와, 너무 맛있는데, 야, 이거 너무 좋은데 하면 아이가 호기심 가지고 그때부터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은 인간이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는 과정을 가지고 이해시키고 보여주고 설득시키기 위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대답이 지금 목사님하고 좀 맥이 같은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럴까? 왜 이런 방식으로? 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들이 뭐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길고, 너무 고통스럽고, 알 수도 없고. 맞아요. 근데 왜 이런 방식을 쓸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좀 있어요. 그러세요?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이 실제로 돼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거든요. 하나님도 내가 인간을 만들어서 지난 수천 시간 동안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윗 그렇게 실망해서 나가 떨어졌죠. 그렇죠. 솔로몬 말할 것도 없죠. 아담과 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셨고 자유의지도 주셨지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계속 생각하다가, 야, 그러면 내가 한번 돼보자, 씨. 공감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돼야 걔를 좀 내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걔의 몸으로 한번 나와서 걔의 삶을 살아보고, 걔처럼 태어나서 어린 시절 과정 가져보고, 게다가 그렇게 처절한 죽음까지도 맛보면서, 그래야 내가 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완전한 사랑의 극강으로 가는. 그럴 수 있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일리가 있는 얘기인 거. 너무 심하잖아요. 이 구약에서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사건들, 여러분, 개판이에요, 인간이. 맞아요. 이거 의리도 없고요. 인간은 회복이 되지 않는 이거 모습입니다. 인간 안 변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수 그러면 내가 백날 떠들어야 안 되니까. 그렇죠. 야, 내가 필드로 내려갈게. 내가 가서 한번 해볼게, 그러면. 과연 내가 가서 너네들의 삶도 보고 너들이 왜 그렇게 맨날 배신 때리고 맨날 엉뚱한 짓을 하고 죄에 그렇게 사무쳐 살 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한번 가서 증명하고 같이 살아볼게. 이런 게 아니었나. 하나님 자신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서 그 인간 세상에서 33년의 시간 동안 한번 인간과 함께 뒹굴러 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아픔도 겪어보고 마지막에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처절한 방식으로. 대속을 해주시죠. 대속. 죄를 이게 지시고. 이게 아니었다면 이거 이외에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었을까? 맞아.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저는 그 생각을 좀 이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고 찾아보면 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았을까? 날 또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공감을 위하여. 아니 왜냐면 이게 그렇게 되니까 저도 네. 할 말이 있고 예수님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할 때 아시거든요. 그렇죠. 이 판을. 왜냐면 이 판에 와봤잖아. 맞아요. 배신도 당해보시고 인간에게 죽음도 당해보시고 인간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래요. 그 더러운 환경에서 한번 뒹굴러도 보고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아는 건 거 아닌가. 맞아요. 나를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고 아 저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죠. 날 모르는데. 저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아, 이 플랜이 놀랍다. 아, 그 플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그런 것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미 성경으로부터 이미 인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단지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요.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 태어난 하나의 위인이 아니라 당신과 우리를 위해서 계획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이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한번 가보세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가까운 교회를 12월에 한 번만 우선은 한 번만 한 번만 그냥 갔다 안 가게 한 번만. 그리고 교회가 기본적으로 새가족한테 잘해줍니다. 너무 잘해줍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예산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맞아요. 가장 힘이 센 곳이 새가족부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거의 새가족부가 진짜입니다. 거기가 거의 코어예요, 코어. 알짜이자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어떤 그 정말 교회가 다니는데도 꼭 가장 교회에서 가까운 자리, 그렇죠. 주차장 자리는 새가족을 위해 비어 있습니다. 매우 예리한 지적입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그 교회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